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오늘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누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만나의 말씀이 레위기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과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기 24장을 보시면은 레위기 24장은 등잔 때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 26장 35절을 보면은 이제 그 등잔 때와 진설병이 놓이는 위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똑같은데요. 그 성전이나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 동쪽에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은편이 서쪽이잖아요. 서쪽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이제 가리고 있는 이제 휘장이 있죠. 그리고 휘장 앞에 이제 그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진설병과 등잔대는 서로 마주보고 진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비추는 그런 모양으로 진열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나 성막안이 직사각형의 공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에는 이제 그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고 한다면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동쪽에는 성전 입구가 있는 것이죠. 동쪽에 있는 성전 입구에 대해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의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수기에서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안은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나타내는 등잔대와 하나님의 언약과 교제를 나타내는 진설병과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 다임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쪽에 있는 이제 그 기물들의 그 배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빛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떡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향으로 표현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얼굴의 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이제 그 신명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얼굴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추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지만 몇 시간이라도 얘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에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측면에서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압도적인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과 등잔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기 25장은 희년법에 대한 것인데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순간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곤궁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곤궁함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때에 자신의 땅을 돌려받음으로써 다시 비빌 언덕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3절 이후로 보면은 형제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3절 이후를 보면은 내 형제가 공궁에 처하거든 가까운 친척이 그 공궁함을 부당한 그 기업을 물러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듣던 이야기 중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피가 물보다 진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에서 돈의 문제랑 겹치면 꼭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냥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달리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은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권이나 어느 기업이나 가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에다 투자해서 당신의 재산을 불리라고 장밋빛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를 테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이제 증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을 사라고 하고, 또 어떨 때가 되면은 이제 주식이 또 기회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라고 하죠.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광고가 계속 뜨는데 보면 막 이제 연금저축하라고, 요즘에 이제 되게 연금저축 되게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ETF니 TDF니 ISA 계좌니 그런 것들 하라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살 때에는 CMA 계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늘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이 자산을 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모으니까요. 필요하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창 장밋빛의 이제 전망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정작 사람이 빠져 있고 사랑이 빠져 있고 행복이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뭐든 간에 사실은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보다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레위기 25장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너의 형제와 자매가 중요한 것이라고. 내 주변에 공경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인데요.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딱 세 번 나오는데요. 그 세 번 중에 두 번이 시편 42편 1절에 두 번 나오고요. 요엘 1장 2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요엘 1장 20절에서는 헐떡거린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갈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목이 마르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목이 마르다 못해서
이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동물이 마른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을 구하지 못해서 물이 없으면 죽게 될 만한 그런 동물이 마지막 숨을 이제 가쁘게 내쉬고 있는 것을 형상한 단어가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 단어의 실제 발음을 들어보면은 동물이 정말 목마를 때 그 내는 쉰소리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절하다, 단순히 사무친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 이제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사슴 농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사슴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많이 마시고 자주 마셔야 하는 동물입니다. 물을 제때 마셔주지 않으면 몸에 열이 올라서 이제 몸이 뜨거워져서 죽게 되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이 없으면은 곧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간절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끓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에, 하나님을 뵙는 것에 정말 나의 모든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처음부터 이 정도의 간절함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오겠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해서 그냥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너무 부하지 않게 하셔서 차라리 내가 때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좀 더 낫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런 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내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처럼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찾는 나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즐거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 삶에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 축복이 넘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로는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간절한 것, 단순히 애끓는 것, 단순히 사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생명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렇게 생명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